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이경 집사는 오늘 뵈니까 윤형주 장로님하고 좀 닮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인사받자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이 청중들을 모으려면 힘듭니다. 돈 줘서 사와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제 발로 오셔가지고 청중 되어 주시죠. 들어주시죠. 박수 쳐주시죠. 아멘 해주시죠.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목장 특성할 때는 교회에다가 얼마씩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상황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결단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미 안정적으로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가 조국의 상태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슬픔을 경험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4개월간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기슬루월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니산월에 왕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안색이 그러냐라는 것. 그렇게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하늘을 잠깐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때가 참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땅의 것이 크게 보여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일명 화살기도라고 하죠. 순간 짧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내공이 쌓였다고 그랬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제가를 받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독을 풀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3일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자기 속에 결정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떠날 때에 어떤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방법과 전략이 중요한 부분인데 3일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조용히 진행해라. 조용히.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 그래서 이제 밤중에 나가지 않습니까? 밤중에 나가서 쫙 이렇게 돌아봅니다. 8개 문이 이 3장, 오늘은 4장이지만 3장에 보면은 8개 이 문이 나오는데 그 문들을 쫙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쭉 자기 속에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마음속에 디자인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일을 시작해버리면은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자기 스스로 걷잡을 수 없이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2번 창조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속에서 먼저 삶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마음에 품은 뜻이 자기의 인생 안에서 그려지고 그것이 곧 자기의 라이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것을 아스크라고 이렇게 삶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 게시판에 보시면은 그 도서, 신간도서, 추천도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스크는 A, SK 이니셜을 따서 한 건데 A, 아스크,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아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이고 얻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디자인,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하고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또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또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그 공통점이 98.4%랍니다. 98.4%.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는 98.4%입니다. 그런데 1.6%가 뭐가 다르냐? 그것은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창의력. 침팬지 안에서는 창의력이 현저하게 낮다면 사람에게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왜냐하면 침팬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의적인 일이 단숨에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에 디자인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게 곧 내 인생이라니까요. 교회가 어떤 그릇이 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실체라니까요. 품고 있는 뜻과 생각대로 자기 인생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라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실현되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3일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정을 받고 8개의 문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방해 세력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방해 세력이 생기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은 가장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가 왕을 반대하고자 이 일을 하는구나.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왕을 반대하려고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를 떠날 때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안 됐으면요, 그런 방해에 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뭐야, 이거 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서 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킵고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탄도 알겠죠. 사탄도 우리가 어떤 결심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한 바를 이행 못하도록 사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바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런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요,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영적인 실체를 듣긴 들어도 뭐 있다고 들었긴 들었지만은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삶의 엄청난 결과적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못 견뎌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냥 어떤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가 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어진 부에 만족하면서 그 부를 누리며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 속에 그걸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쌓아놓은 부를 누리고 쓰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게 자꾸 우리 가슴 속에 편안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나? 그냥 먹으면서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교양 강좌 듣듯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이리 나가버립니다. 듣긴 들어도요, 삶 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고 내 가슴으로 쓸어내리면서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상하게 살아라. 고상하게 살고 적당하게 서로 위로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교제하고 뭐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 자꾸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 산발랏을 보면요, 이 산발랏은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죠. 사탄과 동력하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우두머리로서 이를 자청하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미약하다고 혹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뜨느냐? 너네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하는데요.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군대는 이 페르시아 정부가 둔 군대가 아니고 지역 자체적으로 조직된 부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파송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위협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힘으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입니다. 허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제사나 드리겠지. 하루에 일을 마칠 것처럼 서두르는구만. 이미 타버린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쯧쯧쯧. 거기에다가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도깨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산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데, 이 도비야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굉장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여우는 보통 한 마리씩 다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더욱 더 비난하는 건데, 한 마리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정도로 미약하다. 이게 완전히 사기 저하를 시켜버리는 거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이게 산발랏보다 이 도비야가 더 미운 거죠. 그죠? 네. 속을 긁는 소리를 막 하는, 피가 막 거꾸로 확 뒤집어지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일단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느헤미야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 같으면 그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시고 얼마나 이 분노, 이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보기만 해도 섬찟한 기도 제목이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기도 하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씻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심겨진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삶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방해는 결국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겼으니까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기다, 노략거리다. 이것은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부자이고 노략거리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부자했으니까 이제 비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업신여겼으니까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정적인 상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쏟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 재능이 뛰어나고 뭔가 가진 것이 많고 이걸 탁월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탁월함이라는 것은 자기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망을 품었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는 쓴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각과 삶의 행위들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일 안 하면 되지. 괜히 일하다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봉사하고 요구도 먹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해봤는데 해보니까 괜히 욕만 얻어먹더라. 그래서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욕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을 건가,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삭삭삭 피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 듣고 괜히 일하고 욕 얻어먹느니 일 안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요즘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난의 표적이 되기 싫어가지고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안타깝죠. 그 교회의 수준은 굉장히 낮다, 미성숙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참 힘드셨죠. 그동안 남 모르는 힘듦이 있으셨죠.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예 못하도록,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뒤에서 얘기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못하게 되면 할렐루야, 나도 못하고 너도 안 하고 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아니죠. 뭘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을 취업업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참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여건상 못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일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요, 그 공동체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물은 같이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기 같이 잡아서 같이 회를 먹듯이 내가 몇 마리 잡았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함께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앞에서 일하고 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함께 누려가는, 이것이 전리품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전리품의 원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반대로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성을 쫙 이렇게 연결했는데요. 그게 한 4km 좀 되었다고 합니다. 4km 정도 이렇게 성을 쭉 그렇게 돌아가면서 높이는 절반쯤 쌓았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것을 6절 하반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정말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같이 드리니까 높이가 절반 되는 성벽을 4km나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일꾼들이 한 10만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더니만은 그런 일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으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일을 못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인 100명보다요 마음이 같은 10명이 훨씬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이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그걸 가지고 파워를 내세우시면 권력을 내세우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마음이 하나 되면요 아무리 큰 교회가 못하는 일들도 그 교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쇄신과 부흥의 역사들, 땅을 갈아엎는 그런 역사들, 이 문화적 흐름을 트렌드를 바꿔가는 역사들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소망은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주님과 관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려고 하시면요 저기 굴 하나 파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가지고 365일 그 안에서 지내시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 근데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평이라는 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어카운트빌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올 때 내가 너와 회개하겠다고 그랬죠. 어카운트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카운트는 어카운트빌리티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어카운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게 어카운트빌리티를 준 것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거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유지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준 이 수평적인 이 사회적 책임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공동체,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 안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또 거룩한 빛이 될 것인가, 그 정도 고민하고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야 이 땅을 사는 보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한마음 되어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산도깨비,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기도하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방비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창을 들고 오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놔두면 지난주 말씀처럼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 조국에 전쟁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부터 우리 국군, 육군, 해군 다 해산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Is it okay? 괜찮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이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만 쌓는다. 그럼 전쟁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파괴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창의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왜 방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벽 건축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우리 이 행위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한 손에는 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창을 가져라. 그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은 악한 세력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대비하려면은 자기의 행동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에서 옮기고 하나님 교회가 평안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했다. 기도했으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예수님께서 왜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누룩이 있을 때는 빼내야 되는 거죠.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다 퍼져버리면 그때는 손을 못 쓰는 거죠. 평안과 질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절차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큰 소리들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냐면 10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이제 막 그 가운데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작곡한 건데 또 부르면 또 달라집니다. 항상 창조적인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외부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는요 내적인 이 강인함이 생기지만은 이 소리가 내부에서 들릴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할 때는 뭔가 이게 방비를 하고 긴장이 생기는데 내부에서 나올 때는 정말 힘 떨어지고 사기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다 이제 힘 다 빠졌다. 아유 우리도 지쳤다. 이제 그만하자. 원수들이 저렇게 날뛰는데 우리가 뭘 별 수 있겠냐고 버티겠냐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집은 소망이 없다. 우리 공동체는 이래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한다.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지 누가 손해 보고 희생하려고 하나. 뭐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다고 그냥 조용히 한인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밥 해 먹고 아프면 신방 가주고 그래서 살지 뭐. 영어도 잘 힘드는데 자꾸 외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피곤하다. 그런 생각 혹시 가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맨날 그 모양 급골인지 모르겠다. 아시아의 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뱀꼴이나 되면 잘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단어와 문장과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말과 생각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지 않는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달해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아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부족한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고 회복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제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유창한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유창하게 한국말을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로 한참 위협을 하더니 이제는 쳐들어오겠다. 11절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살육하고 계획한 성벽재건을 못하게 할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슨 공고를 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전쟁에 대비합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시면요. 20절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앞서 싸우면 패배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나님과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적인 도전과 그런 우리의 인생 안에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과 책임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자,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실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도전되어 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반응하며 응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올바른 응전을 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편안한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큰 낭패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배